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말씀은 따라가니라를 먼저 좀 묵상해야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따라가니라, 이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복음서 외에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 자체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쓰이냐면 복음서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만 이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것 외에 이 단어는 쓰질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아콜루데오, 따라가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만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아콜루데오가 쓰여졌어요. 또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때 아콜루데오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때만 아콜루데오란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만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썼던 용어, 이게 아콜루데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다른 것들을 끊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포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탠다면 예수님과 그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 아콜루데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아콜루데가 쓰여졌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도 아콜루데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따라간다라는 의미죠. 그냥 삶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운명의 기본적인 방향, 이게 따라가니라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마크로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멀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글은 그냥 저쯤인가 싶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어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100m 뒤, 사실은 그보다는 가깝게 따라갔겠죠.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상으로는 여러분 100m가 아니에요. 500m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멀어요. 어펄이라는 의미는 어디 갔어요 남편? 예, 저 멀리 여행을 좀 갔어요. 여러분 멀리 여행을 좀 갔으면 어디만큼 간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가평 가고 여기서 천안 가고 그런 걸 멀리 갔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멀리 갔다. 그러니까 지금 공간적으로 볼 때는 마크로 된 그냥 멋지게 따라간 거지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때는 베드로의 마음은 꽤나 멀리 주님보다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멀어진 게 아니라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이고 믿음이 멀어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제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됐을까요? 왜 베드로가 아콜루데오, 이 단어를 붙잡고 살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마크로데인이 되어졌을까요? 다시 여러분 54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세. 이 잡아 끌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잡아 끌고, 이게 이제 실람바모라는 단어인데 산에서 짐승을 탁 드스로 잡아 가지고요,
그리고 밧줄로 막 포획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는 그 그림이 이 잡아 끌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현실이 가난이라는 뜻에 탁 걸려서 짐승이 밧줄로 부액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거나, 내가 죄의 뜻에 탁 걸리고 혈기의 뜻에 탁 걸려서 짐승이 밧줄로 부액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갈 때, 그런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죠. 믿음과도 멀어지고, 그리고 기도와도 멀어지고, 또 예배와도 멀어지죠. 그럴 때가 되면 이렇게 멀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 따라가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멀찍이 마크로 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딱 좋은 글이에요. 내 죄를 보기 어려운 글이고요, 회개하기도 어려운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참 뜻에 걸려서 부액되어져서 끌려가는 것 같은 어떤 삶의 현실이 닥쳐올 때, 정말 주변의 중보 기도들을 요청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멀찍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애를 써서 그분 곁에 붙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3절 앞에 나왔던 구절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막 고백했었어요. 조금 앞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를 보는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저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 막 그랬는데 막상 죽을지도 모를 현실 앞에 오들오들 뜨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겠죠.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지금 나의 이 현실에 대하여, 나의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어떤 사람도 이 사실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할 때가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황관에 놓이게 되어지게 되면 알아요. 야, 이건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제일 최초로 경험해 봤던 게 우리 아들이 죽었을 때였어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응급실에 뛰어들어갔는데 의사가 이제 이 수술용 장갑을 싹 긋고 응급실을 빠져나가려고 할 딱 그 찰나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장갑을 벗으면 어떡하냐고. 애를 고쳐야지, 살려야지. 그랬더니 제가 두 번 더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한 그 눈빛으로 저에게 아버님 죄송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절감됐어요. 아무도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거구나. 그때 내 앞에 남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그만한 삶의 현실과 마주치지 않을 때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안타까움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의 일상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나의 삶을 나의 실력으로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맞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떡한데요?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며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이 잘 드려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잘 되는 삶이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잘 안 되는 삶이 구속사 안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안 되는 현실을 놀라운 은혜대로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 현실의 배후에서 역전의 때를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5절부터 62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처음에 잘 못 봤나 봐요. 옛날에는 전등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불빛을 향하여 앉은 걸 보고 저 베드로인데 한 거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니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번에는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대목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대목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이런 목적도 좀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쭉 기록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사건들이 막 몇 개 안 돼요. 여기 복음서는 있는데 저기 복음서는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구절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61절이에요 61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빡습니다. 정말 누가복음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참 기중한 그런 본문, 그런 대목이에요. 베드로를 보시니 그 빡세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주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세 번째 부인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들켰습니다. 닭 소리에 들켰어요. 죄에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들키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들키고, 그러면서 동시에 알았겠죠?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틀린 사람이구나. 나는 딱 여기까지구나.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닭은 울고, 그리고 들어두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경험 자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스러웠고, 여러분 정말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5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여러분 두세 사람 앉은 것 같지 않죠? 5명, 6명 앉은 것 같지 않죠? 꽤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막 모여 앉았어요. 내가 참 못된 사람이고 얄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존재적인 부끄러움이 됐겠죠, 베드로에게.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이 들키면 정말 힘들지 않던가요? 간혹 내 신앙이 들킬 때가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라 그런지, 주님, 제가 붙들고 살고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이 저의 죄와 허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살아서 이 외치고 있는 구속사의 복음이, 아이고 저 목사님 좀 봐봐,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가 붙잡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완고함과 저의 견해와 저의 죄와 허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정말 절박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3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고, 2번째 구속사의 복음이고, 3번째 사랑하는 성도들을 포함한 교회. 이 3가지는 어떻게든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이 3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난 어떤 거라도 내려놓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고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를 봐라, 난 배도버리고, 그리고 나는 결혼한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있는 나를 봐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니? 나를 봐서라도, 이러고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니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베드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이러고 베드로가 살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를 만인들 앞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니 무슨 얘기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베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막 무너지고 있는 순간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라는 신앙인 베드로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막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때 누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베드로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이렇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내 신앙과 내 삶이
무너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절망적 존재로 막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있을 때 61절 다시 보실래요? 주께서 첫째 돌이켜 두 번째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을 한 10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때 무슨 감격이 있었더라 내게.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옮기면서 설교 온 거를 많이 버렸어요. 노트북이 막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남아있는 옛날에 설교한 설교 온 거 중에 이 누가복음 22장에 남아있을까 싶어서 방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그 원고 찾느라고 못 찾았어요. 없나 봐요. 원고를 한참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이게 한 10년도 더 전에, 캐치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이게 참 제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절망적 존재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신 거죠? 베드로의 배신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절망을 본 거예요. 베드로의 절망. 베드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절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절망, 제자로서의 절망, 이걸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있는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는 몸을 가눌 힘도 없는 예수님이 그 몸을 돌이켜 그 절망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니다. 이 보신이 엠블레포, 이건 여러분 원어 성경 사전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는 것, 이게 엠블레포의 보신의 뜻이에요. 그렇게 배신 때리고 앉아있고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억지로 몸을 돌이켜서 예수께서 보시는데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배신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절망을 보신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적 절망과 신앙인으로서의 돌아남지 않는 그 절망을 본 거죠. 너 참 웃기는 놈이다. 지가 나를 몰라? 그런 정오와 원망에 담긴 눈초리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절망하지 말거라, 사랑한다 베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친 거예요. 들어두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 앞에 베드로가 통곡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래도 부활하신 것 같다고. 그 대목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장 8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의 부활을 알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쯤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실만 하잖아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베드로 혼자 일어나서 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다. 왜 그랬겠어요? 그 절망적인 존재로 무너져 내려갈 때 이 나쁜 놈 하고 쳐다보지 않으시고, 베드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네 맘 다 알아. 너 절대로 이것이 끝이 되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된다.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이 예수의 시선이 이 여인들이 그 말을 전했을 때 홀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하여 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또 존재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절망에 호적거릴 때가 있고, 그 메마름에 고통당할 때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이 어떤 절망감, 야, 난 안 되나 보다, 이런 것들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이 밤에 돌이켜,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잘 알아. 네 마음처럼 되지 않는 네 삶을 잘 알고, 그리고 네 기도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 네 불순종도 내가 잘 알고, 그러니 절망으로 무너지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되게 해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이 밤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떤 허무와 절망과 또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제끼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 하나로 그때부터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향하여 이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을 향하여, 내 아내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가장 나를 어렵게 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나를 모른다 하는 그때, 하나님, 저도 예수를 닮아 돌이켜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그 절망적인 존재를 다시 살리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시선을 닮아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시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멋지게 일하셔서 여러분, 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나 또 절망으로 무너져가는 그를 오히려 역전의 때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의 인생이 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고집이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그 시선을 허락해 주셔서 돌이켜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바람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오, 아멘. 오, 생기가 불어오네.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아멘.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할렐루야. 이 밤에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그 주의 시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 돌이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현실과 삶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있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존재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의 절망 속에 신앙인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버지 이 절망 위에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처럼 아버지 나의 심령과 내 현실과 나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이 해줄 수 없고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회복과 그 용기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긴 호흡으로 이 기도를 주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